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익숙해진 부분도 있고 또 익숙해져야 할 부분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미숙한 저를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배려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부터 진행되는 대신방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더 돈독한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월 한 달간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론이라는 조직신학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서울 남부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을 말씀으로 담아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는 복음의 요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집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려면 복음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정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정답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의 집이라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자유함과 축복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요람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에 소속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내용이 있어요. 주제도 있고 특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로잡히고 매료되었던 그 주제가 바로 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교 학부생일 때,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다닐 때 이 안식에 대한 내용에 한번 푹 빠졌어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책들을 다 찾아서 보고 논문들을 찾아서 보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논문도 이 안식으로 쓰고 신대원을 졸업할 때도 이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졸업 논문을 썼었습니다. 이게 우선 딱 안식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쉬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쉼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안식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시 위대하심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안식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하셨죠. 스스로 안식하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안식은 그 안식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기초해 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쉬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증거로 삼아서 안식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일로 그것이 제정되었고요. 가나안 입성 후에는 이것이 발전하여서 안식년이 됩니다. 7년에 한 해를 쉬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레위기 25장에 와서는 희년으로 완성돼요. 안식년이 7번째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를 맞을 때는 희년이라고 해서 기쁨의 해요, 은혜의 해요, 자유해가 선포되면서 모든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기념하신 하루를 쉬는 거예요. 이날엔 주인도 쉬고 종도 쉽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만 쉬고 종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모두가 쉬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여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인정한다는 믿음의 행위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와 다른 사람과 자연 만물의 그 관계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서 가장 좋은 삶의 리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춘 삶의 리듬을 갖는다라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입성해서 제7년이 되는 해에
한 해를 쉬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날이죠. 여러분, 이런 직업군이 오늘도 있으시지만 사실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1년을 쉬어요. 주인도 쉬고 종도 쉬고요. 그 해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땅도 쉽니다. 땅도 안식을 얻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쉼을 얻어요. 그리고 빚진 자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빚을 질 수 있잖아요. 그 빚진 자들의 빚을 조금 탕감하여 줬어요. 왜냐하면 빚의 무게가 많으면 쉼을,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빚을 탕감하여 줌으로써 조금 줄여줌으로써 그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식년이 7번째 해,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해가 되면 희년을 선포합니다. 이 희년은 기쁨의 해인데요. 주인과 종과 짐승이 다 쉬고요. 농사를 짓지 않아서 땅도 쉬고요. 빚을 완전히 없애줘요.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종과 종의 자녀도 자유를 줍니다. 지금까지는 종으로 매여서 신분제도 안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젠 희년이 되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분깃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 기업,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실수로 가난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분깃의 땅을 어쩔 수 없이 판 거죠. 그러면 자신의 신분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겼어요. 근데 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났더니 아버지의 실수로 자신에게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50년째 해 희년이 되면 모든 재산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던 모든 족속에게, 모든 가문에게 돌려줌으로써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스타트 라인을 쫙 앞으로 당겨서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젊은 청년의 시절에 받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그 당시에도 청년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오늘 당시에는,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은 뭐 모든 걸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 청년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희년, 안식년, 안식의 기본적인 개념은요,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빚을 다 탕감시켜주고 내가 산 재산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안식의 기본적인 본질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원리예요. 경제 원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원리로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노라라는 것이 희년의 헌신의 가치였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없죠.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여서 광야에 있으니까 재산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 제도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민족이었어요. 물론 제사장이 있고 앞장서는 리더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평등의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다 보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고 그 풍요의 땅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사유재산이 생기겠죠. 누구는 성공할 것이고 누구는 실패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는 부유한 자가 될 것이고 누구는 가난한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국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왕을 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평등의 구조를 와해시키기도 했고요. 또 자본 구조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엔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그 부의 놀라운 축적에 성장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때에는 빈부격차가 생기고 그런 신분제도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후에 생길 그 문제를 예방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했을까요? 아니면은 의심했을까요? 당연히 아멘으로 화답하죠. 왜냐하면 가진 게 없으니까요. 가진 게 없으니 나눠줄 것도 없어요.
빚진 게 없으니 탕감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이상적이다. 이거 정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죠. 그 희년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한 기쁨의 해, 그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정말로 생각해봐도 놀라운 제도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제도인다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이 희년의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모든 기본 자산의 신성성입니다. 즉 기본 자산, 인간의 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땅은 매매할 수 없다 그랬어요.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대여를 했어요. 빌려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았어요. 사람도 같은 형제끼리는 사고 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 모든 사회 구조의 기본적인 본질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이 희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희년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왜냐하면 희년에 돌려줘야 되니까. 49년째 해는 땅이 그냥 헐값인 거예요. 왜? 내년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51년째 되면 땅이 값이 올라가죠. 50년을 대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희년에 맞춰서 하나님의 안식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구속 사건의 토대 위에 이 희년의 정신이 세워져 있어요. 이 희년은 속죄일의 선언이 되었는데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을 죄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일에 이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선언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구출된 자들이잖아요. 노예로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주실 것이고 노예여서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을 생명으로 건져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토대 위에 이 희년을 말씀하심으로써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희년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의 예표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자유를 선언하시고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 사건의 모형이 구약시대의 희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이 희년의 기쁨,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나를 통해 너희에게 임하였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함께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불렸던 지역이고요. 늘 하시던 대로라고 표현해요. 즉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들으러 가신 게 아니라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회당 가운데 서셨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회당에는 모든 성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이가 워낙 귀하던 시대였고 두루마리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이제 사본으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당마다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본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드렸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그래요. 즉 오늘 말씀은 우연히 폈더니 나온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을 찾으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을 받은 자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요, 기름을 부음 받은 자요, 자유케 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요, 복음의 선포자였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고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곧 희년을 의미합니다. 기쁨의 해요, 해방의 해요,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자유의 해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회당에 있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첫째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호기심이죠. 또 여기서 뭔가를 할까라는 호기심이고, 둘째로는 그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 예수가 왔네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응하였다라는 것은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취되었다, 충만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가 오늘 이 자리에 완성되었다, 임하였다, 응하였다,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죠. 그곳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어요. 해방시켜줄, 이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좀 자유케 해줄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예수님이 그런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할, 진정으로 복음을 선포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요, 실제 그 당시에 약하고 어렵고 소외되었던 자들이죠. 과부와 고아요, 병든 자들이요, 슬픔에 잠겨있던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의원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인도자가 되셔서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요, 영적으로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인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노라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의 문제가 있고요, 어둠이 있습니다. 그건 죄인인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갈증을 채우고자 우리가 무엇을 하죠?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집착해요. 돈을 아무리 쌓아도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도,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여도, 아무리 쇼핑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주림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너희의 심령이 가난하느냐, 너희의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의 인류와 간 양식을 주시며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이 있는 주님의 도우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외로움과 어두움과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이사야서의 말씀이니까요.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거다, 그들을 반드시 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매여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은 해결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가 조금 자유를 얻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삶이 편안해지고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로 매여 있던 우리의 모든 매임이 풀어 자유케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예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늘은 너무나 민주주의 시대고 자유한 시대니까요. 하지만 조금 앞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삶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자유를 빼앗겼던 적이 있던 우리나라죠. 그분들이 얼마나 치를 떨면서 그 아픔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자유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보다 민족이 우선되고 나라가 우선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잠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이 지금 하고 싶은 말 하고 생활하는 것처럼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 너머에 나의 영혼을 매이고 있던 모든 것을 풀어 자유케 하는 역사, 나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이요, 죄의 사슬이요, 내가 매어있던 모든 것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죠? 너무 멋지잖아요. 청년들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어른들은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의 폭풍과 같은 이 홍수 같은 이 시대 앞에서 감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요,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6장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오자 그의 사관이었던 청년은 두려워 떱니다. 그 군대의 큼과 그 군대의 많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였더니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커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두려워 떨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역의 세 번째는요, 바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의미해요. 질병과 약함을 고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죄에 빠져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눌림이 있고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여서 두려워하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치유 역사가 오늘도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는 이 세상의 탐욕에 죄악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질병 가운데 스스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지키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그 역사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멀리 떠나 있는 자녀도 많고 유학가 있는 자녀도 많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자녀도 많아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로 어떻게 그들 다 따라다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주여,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 그래요. 여기서 눌린 자는 당연히 그 시대의 신분 제도이죠. 눌린 자예요. 평생을 눌려있던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이에요. 비교하고 차이에 치여서 패배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죄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는 얽매인 모든 자를 의미하죠. 즉 오늘 우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과 근심의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죠. 배가 부른데 여전히 평안이 없어요. 자유한데 평안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는데도 평안이 없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은요, 여러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사로잡히죠.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또 반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부유함 앞에서요, 타락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안의 역사가 없으면 좌우로 치우치면서 낭망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그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희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서울 남부교회 부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말씀과 이제 이미지와 메시지는 풀어 자유케 하라는 것이었어요. 풀어 자유케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함을 주시길 원하시고 정말로 그 복음의 평안함을 누리길 소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다 원하시는데 이루길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매임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안에 매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풀어 자유하십시오. 복음은 자유한 것이에요. 평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축복이요 자유요 행복입니다. 그 어떤 말씀도 우리를 얽어매서 올가매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자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것이고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가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이잖아요. 희년이에요. 이걸 인문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아달이라고 하죠. 딱 맞아 떨어지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얽어매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그걸 주님께 맡기시고 자유하십시오. 혹여나 여러분은 얽어매고 있는 불편함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으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이미 완성하셨노라.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희년을 완성하고자 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은 다 무너졌죠. 여러분 이 너무나 멋진 이 희년이 구약시대에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가나안 입성 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아멘 아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을 줄이야, 이렇게 귀한 뜻이 있을 줄이야, 감사합니다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조금 손에 뭔가 쥐어보니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도 지킨 적이 없어요. 나는 쉬어도 종은 일을 시키고 농사를 다 하고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희년이 되었지만 돌려주지 않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더 가져서 넘어지거나 덜 가져서 좌절하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을 때에만 이 진정한 희년이요 해방이요 은혜의 해를 누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 남부교회 주의 복음이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해방시키실 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에게 진정한 은혜와 해방의 해를 선언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완성되었고 충만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야 신기하다, 똑똑하다라고는 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알던 그냥 꼬마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심을 계속 선언하자 어떻게 합니까?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자유가 선포되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진짜 나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시대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며 풍요를 누린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시대에 너무나 병들고 가난한 자가 많아요. 몸은 너무 건강한데 마음은 너무 병들어 있어요. 물질은 너무 풍요한데 심령은 너무 가난해요. 몸은 자유한데 죄의 노예로 얽어맨 자가 너무 많습니다. 눈은 밝은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맹인으로 살아간 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할 거라 믿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세요. 그건 다 속임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오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질병이 잠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가난이 잠시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잠시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하며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를 선언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시냐면 다른 이의 자유함을 인정하며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나는 너무 자유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어 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변화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창회 가보면 내 초등학교 모습이 50년이 지나도 똑같이 나는 초등학교 때 그 학생이에요. 초등학교 때 오줌 쌌으면 나이 60을 먹고도 오줌 싸기라고 놀림받아요. 변화와 성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자유하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해방받았다, 난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하면 모두가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9월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힘써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힘써 모이셔서 그 소그룹 가운데 서로 교제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고요, 특별히 누군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축복을 받았을 때 더 큰 축복으로 나의 일인 것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하시면서 인정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 자유한 공동체, 서로 축복하며 복음의 요람이 되어서 서로를 함께 나누고 축복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